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다 찾으셨나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미디안이라는 그 지역, 그러니까 지역이라기보다 원래 이제 조상의 이름이죠. 이 미디안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첩인데 그두라라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있었고 하갈이 있었고, 사라가 죽으면서 그두라라는 첩을 두는데 거기서 6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미디안이,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미디안이 이쪽에 넘어와서 진을 치고 살게 됐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거기를 이삭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나머지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6아들, 뭐 이제 이스마엘은 진작에 나갔고 6아들에게 다른 땅들을 물려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주하게 된 것이 이제 그 광야에 있는 호렙산 쪽에 있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무리를 이루어서 살게 돼서 그들을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고, 이드로는 그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쨌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의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미디안 족속이 이제 장인 모세의 장인이죠. 이드로가 그 모세가 애굽 땅에 갈 때 처하고 아들들을 두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놓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거의 그 하나님의 산 호렙 산에 왔을 때 이미 이제 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드로가 그 딸 시보라와 그 아들 둘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모세가 장인 곁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던 자였고요. 그 처가살이를 하던. 그러니까 뭐 이제 거의 뭐 처가살이 그러면 지금은 뭐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옛날에 이제 능력이 정말 얼마나 모자라면 처가살이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던 모세가 호련히 혼자 떠나서 200만 인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이끄는 지도자가 돼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숫자가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60만 대군이었으니까 어쨌든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되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애굽에서 어떻게 나온지를 대충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드로는 그런 모세에게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모세가 장인을 맞아 절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봐선 이드로도 살짝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싸워서 이기면 내 땅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들에게 화친을 할지 아니면 전쟁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드로는 모세를 찾아오는데 마치 딸과 두 아들 모세의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는 그냥 놔두고 가라 뭐 이런 분위기 또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이 미디안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다른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음행에 빠지게 만드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우리를 자꾸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여기서는 이제 그 제사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그들과 함께 제사 드리고 떡을 같이 먹게 되는 이게 화친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결국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건 맞고, 근데 그들은 구원해야 될 대상은 되지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서는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선을 두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는 것도 많고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잘못하다 그들과 함께 섞여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의 이방 족속은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좀 벽을 두고 살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구별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고 분별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세 아내가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삭에게로만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난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약은, 그러니까 세상은 씨족으로 살죠. 내 피를 물려받은 장씨는 장씨, 신씨는 신씨, 뭐 정씨는 정씨, 이렇게 내 피를 물려받은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흘러가질 않고 반드시 믿음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낳은 자녀가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육신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 늘 뭐죠? 육신의 자식을 자식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물려주는 것도 다 육신의 자식한테 물려줘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만 물려주질 않죠. 다 물려주죠.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이 물려주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물려주되 뭐 어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잘 분별하시기 바라고요. 처가살이를 하던 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장인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환대를 하게 되고, 그런데 모세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죠. 장인에 대해서 환대하고 그리고 절하고 입 맞추고 문안하게 됩니다.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결과는 예상하지 못한 데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늘 깨어 있으시기 바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처럼, 모세가 뭘 대단해서 사용하신 건 아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더라는 거죠. 이해가 가지 않고 내 뜻하고 맞지 않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 왜 이렇게 하신지를 묻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잘 가는 길이라는 그런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인 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걸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하신 뜻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길을 묵묵히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 걸어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몰려오고 유혹이 몰려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몰려와도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바라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것은 육신에게 돌리게 하시고 우리는 영으로 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영적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았으면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